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12km 정도 가면 나오는 동네입니다.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를 망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위기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좋은 포도주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었고 신랑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혼인잔치가 아주 풍성하게 잘 마쳐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듯한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육신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 그리고 우리 영혼이 메마른 듯 너무도 갈급한 상태일 때입니다. 저도 이런 영혼의 갈급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경에 입대하고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어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영혼의 갈급함을 느꼈고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게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화로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나와서 예배하고 싶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정말 그런 경험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60년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영혼의 갈증이 일어나고 영혼의 그 갈급함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영적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영혼의 포도주를 채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가 어떻게 채워졌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가 다시 채워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풍성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그 혼인잔치에 청했기 때문입니다.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초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청할 때, 초청할 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저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형리 전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주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아주 좋은 말씀이고 방법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기존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곧 교회에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육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진 부유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보니까 아주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인생의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방황하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라. 너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어라.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다시 우리의 삶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그때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초청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삶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면서 가정에서 내가 지내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배우자를 대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직장에 상사와 나만 또 동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내 직장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을 맛보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있을 때, 일터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우리의 삶에 초대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염려되면 염려된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누가 너무 미우면 누가 너무 밉다고,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면 정말 고민이 된다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거의 수업을 듣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어떻게 생활 습관을 들여줘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실 것 같아요. 그때 있는 그대로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받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청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아닌 여자여라고 어머니 마리아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애라는 표현은 여인을 높이는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 말한다는 것은 왠지 마리아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거리감이 생기는 느낌이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리아는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능히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전해준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뭔가를 구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들어주실까? 혹시 도와주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고향에서는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해주시죠. 한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하기 때문에 이 돈 없는 이 여인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번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이 여인의 그 하소연을 들어주고 억울한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들어주지 않겠느냐, 안 들어주시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의 삶에 풍성함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런 풍성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하인들은 먼저 예수님께서 돌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때까지 하인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였습니다. 때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만족을 누리고 우리 삶이 풍성하고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도랑아리 6에 꽉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것이 물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인 줄 알면서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면 연회장은 화가 날 수도 있고 신랑하게 말을 해서 이 하인들을 혼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상품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혼인잔치는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 하인들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삶과 또한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말씀을 열심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하게도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이제 시작되는데 함께 참여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쓰고 들으면서 말씀을 내 영혼에 채워가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정말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3분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내 삶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말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잘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한국교회가 이 땅의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했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들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애쓰는 방역당국과 또한 의료진들 가운데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정말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